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한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이 여자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들이 오지 않는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한낮에 우물에 가야만 하는 여자입니다. 남들이 자신의 상처를 알기를 원치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숨어서 우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실수 때문에 또는 경험한 아픈 사건 때문에 숨어서 우는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감추고 싶어서 우리는 숨어서 우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여자를 만나십니다. 숨어서 우는 여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방문에 너무나 놀라서 말하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왜 숨어서 우는 여자를 만나주시는 것일까요? 여자의 문제나 상처나 아픔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숨어서 울고 싶은 여자의 약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왜 남편에게 5번이나 쫓겨났는지를 묻기 위해서 여자를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자의 상처나 문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는 것을 발견해 주시려고 여자에게 가셨습니다. 우리도 숨어서 울 때는 여자처럼 마치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한 가지가 우리의 나머지를 모두 먹어치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음향 공사를 하면서 음향 전문가에게 필요한 부분만 교체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지요. 교회 음향은 마이크, 스피커, 믹서, 앰프로 구성이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새로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향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음향에 대해 잘 모르시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음향의 중요한 4가지 장비 중에서 예산 부족으로 한두 가지만을 바꾸면 전체 성능은 바꾸지 못한 장비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놀랐어요. 마치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부족한 한두 가지 때문에 문제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오랜 시간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부족한 한두 가지가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전부 그런 것처럼 만드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잘 세워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한두 가지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어서 우는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라는 말씀입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부족함이 아니라 여자가 만날 생수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살게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 처지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사회적 통념을 깨는 만남이었고 이 둘의 대화는 일상의 대화 범주를 벗어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특이한 행적이나 이 여인의 도덕성 여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같기에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벽을 쌓고 있는 유대 사람들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겨우 절반의 성벽을 쌓은 시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힘들게 쌓은 성벽을 보고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고 비웃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셔서 힘들게 하시냐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오히려 그 성벽은 백성들의 마음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반밖에 쌓이지 않은 초라한 성벽을 보면서 여우나 올라갈 성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절반밖에 쌓이지 않은 초라한 성벽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 역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족한 일을 보면서 그것이 문제라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인생에서 부족한 일들이 많지만 세워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러 여자에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마르지 않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생수입니다. 숨어서 우는 여자가 만나야 할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여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남편일까요? 여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일일까요? 필요가 아니라 생수입니다. 당장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는 계속 마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목마름의 근원이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필요입니까? 생수입니까? 필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필요를 따라서 삽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갈급합니다. 생수에 길들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갑니다. 마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도 생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런 물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요. 여자는 예수님께 필요가 아닌 예배를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여자에게 일어난 변화이죠. 늘 필요에 목이 마르던 여자가 필요가 아니라 생수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해야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숨어 우는 여자에게 알려주시는 생수의 말씀입니다. 첫째입니다. 신령입니다. 신령이란 영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먼저 육의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육의 예배란 우리가 어디 교회에 가야 할까?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할까? 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를 물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예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영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가 우리에게서 드려질 때 비로소 생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영의 예배입니까?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이란 헬라의 원어는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 진리의 예배란 변하지 않는 예배, 달라지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상태나 사건이나 상황의 예배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 예배가 흔들거립니다. 이런 것은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번째 생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생수를 얻는 두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깁니다.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돼서 그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아스르와 바벨론의 우물을 팠습니다. 애굽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결국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웅덩이를 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갈급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또 이사야 44장 3절에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수가 흘러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의와 용서의 생수가 흘러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 삶 속에 죄의 용서와 의로움의 강수가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 강수가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을 마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생수가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마실 때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치료와 건강의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숨어 우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필요에 목이 마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필요가 아니라 생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수로 길들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며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기도하지만 거센 풍파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은 연약하기만 합니다. 주님, 은혜를 통해 선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홀로 걷는 인생인 듯 하나 결코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처음이자 끝이며 세상의 끝날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